할렐루야. 우리 찬송가장 부르시겠습니다. 420장입니다. 새 찬송가로 420장, 동합 찬송가로 212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에.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해라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시 내 주께 빌어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날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이 시간에는 김혜 선지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른 아침 이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은 저희들이 기쁨의 삶을 살며 나누기를 원하시는데 아둔한 저희들은 이 땅의 환경과 여건에 치우쳐 하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함을 자복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의 문화와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일어설 수 있는 영적인 민첩함을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터치하여 주옵소서. 프라미스 성도들, 기복신앙이 아닌 은혜의 빚진 자로서 어린이 사역, 문화 사역, 영성 사역, 스포츠 사역으로 전진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를 넉넉히 공급하여 주시고 또한 귀한 열매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또한 사역 현장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늘의 기적과 은혜를 주옵소서. 담임 김남수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한 사명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시며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고성진 목사님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은 은혜와 치료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린 지금 기쁨의 50일을 선포하고 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쁨은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목사님이 이제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하시고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 마을의 한 어른에게 전도를 해도 아무리 전도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재미가 있습니다. 이분의 말이 예수를 믿으려면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서 돈이 아까워서 교회를 못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하루는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더랍니다. 목사 양반, 예수를 믿으려면 그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그러자 이 목사님은 장난기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드렸습니다. 예, 담배 피우시는 값 정도 아마 들 겁니다. 그랬더니 정말 희한한 반응이 있더랍니다. 생각보다 비용이 얼마 안 드네요. 그러시면서 담배를 뚝 끊더니 그 다음 주부터 이제 담배값을 주일마다 이제 헌금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며칠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고 이제 며칠이 또한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세례를 받을 때가 되어서 세례를 받으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안 받더랍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세례를 받으면 이제 11조를 내야 하는데 그러면 예수 믿는 그 비용이 갑자기 비싸져서 안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것도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어느 날인가 이제 또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더랍니다. 목사님, 11조를 하는데 농사 비용을 빼고 11조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수확에 11조를 해야 합니까? 이때는 보통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다 있죠. 믿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농사 비용을 빼고 하거나 아니면 수확에 11조를 하거나 둘 다 믿음대로 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11조가 될 것입니다 라고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농사 비용을 빼고 나면 얼마 남지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쌀 한 가마니를 이제 11조를 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더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농사로 지은 그 11조를 쌀 7가마를 이제 가지고 왔더랍니다. 목사님이 너무나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아니, 지난 해에 비해서 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오셨습니까? 농사가 풍년이었나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그러자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 이제 싸구려로 예수를 못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는 절대로 싸구려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죗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는 값비싼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보고 듣고 느끼면서 알게 되는 존재라는 것을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그 사랑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은
그 사랑이 표현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에 어떤 피조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이십니다. 인간은 무엇을 보고 듣고 느끼면서 알게 되는 존재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자신으로밖에는 표현될 수 없는 존재이십니다. 그러기에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 때문에 우리는 값비싼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12절을 보시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요. 한번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또 무슨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까?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왜 여전히 구원을 계속하게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힘써야 하는 것입니까? 과연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과 성경이 가지고 있는 개념을 우리가 잘못 이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구원은 그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아마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것이 어찌 생각한다면 모든 구원의 기초이고 당연히 선행되어야 할 조건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관심이 가져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또 다른 모습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완전한 모습인 것입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아마 비로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제자인 우리는 또한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야 할 그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맨발로 걸어가신 그 계단을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부릅니다. 이 빌라도의 계단을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다가 교회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빌라도의 계단만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걸으신 계단이라고 해서 이 계단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단을 오를 때마다 이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이제 꿇고 올라간 것입니다. 당연히 무릎을 꿇고 계단에 올라가면 이 무릎이 다 까지고 맙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거룩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거룩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그 계단에 입맞추고는 계단의 꼭대기에 올라가서는 자신이 거룩해졌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종교개혁자 이 마틴 루터도
젊은 시절 다른 사람들처럼 이 빌라도의 계단에 이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도 한 계단 한 계단을 오를 때마다 키스하고 또 무릎으로 꿇고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거의 계단에 이제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그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틴 루터는 아멘하고 일어서고는 이제 즉시 계단을 다시 내려오고서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오직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이롭게 하신다. 이 말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마틴 루터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분명 이 구원은 기초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그 필요한 그런 요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은 모두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 말씀 속에서 과연 이 바울 사도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속한 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바울 사도는 이 세대에 대해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악하고 삐뚤어진 세대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르지 못한 세대다. 이 세대는 바르지 못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올바르지 못하고 잘못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타락하고 죄가 가득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빛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욕심과 정욕에 빠져서 죄를 짓고 불의를 행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과 불의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밤하늘에 빛나는 그 별이 되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본문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흠이 없고 순전하여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이 더럽고 썩어진 세상에서 흠이 없고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한 때는 결코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쉬운 때가 아니었습니다. 분명 어려운 때였습니다. 이때는 고난의 때였습니다. 핍박의 때였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로마의 네로 황제에게 핍박을 받은 때가 이때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평안하고 이제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는 바르게 또한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그렇게 살려고 다 애를 씁니다. 하지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달라지는 것이 오늘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먹기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양심을 쳐버리고 또한 불의와 타협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살기 위해서 다 그러는 거다. 너도 어렵게 되면 너도 그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난의 때에 죄와 불의에 빠지고 불의와 타협하는 순간 우리는 빛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죄와 불의에 빠지는 순간 어둠 속에 묻혀버리고 우리는 말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이 고난의 때에 자신을 흠없고 순전한 존재로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흠없는 존재, 순전하여 하나님 앞에 깨끗한 존재로 우리는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의 욕심과 종욕을 내어 다 번지고 깨끗한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국 민담에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결혼한 나이가 된 딸을 둔 그 아버지가 이제 딸의 결혼을 걱정하고 있을 때 동시에 두 집안에서 청혼이 들어온 곳에서 유래한 이 말입니다. 한 집안은 부유하고 또 명문이 있는 집안입니다. 그런데 그 신랑은 골골하게 약하게 생겼습니다. 또한 다른 한 집안은 신랑이 건강하고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집안이 너무나 가난한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는 딸에게 이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 어느 집안으로 시집 갈래? 과연 여러분이라면 어떤 집안으로 시집 가겠습니까? 한 집안은 부유하고 또한 부유합니다. 그런데 신랑이 골골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다른 한 집안은 이 신랑은 건강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집안이 너무나 가난합니다. 보통 지금 현실 말한다고 한다면 오늘의 시대에는 아마 신랑이 골골해도 아마 돈이 많은 집안으로 아마 시집을 갈 것입니다. 그런데 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먹는 것은 부유한 동쪽 집에서 먹고 자는 것은 건강한 서쪽 집에서 자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성도 가운데서도 마치 동가식 서가숙을 하려는 성도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도 포기하기 싫습니다. 그렇다고 세상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죄와 불의를 타협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부로 두 신랑, 천국과 세상을 다 소유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불의에 빠지는 순간 이제 어둠 속에 묻혀버리고 말 것입니다. 빛을 잃어버리게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전에 스불론과 납달린 땅에 가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과연 어떤 땅이었습니까?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 가장 먼저 함락했던 것이 이 스불론과 이 납달리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군대는 그곳의 모든 사람들을 다 추방하고 그 지역에 다른 사람들을 거주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재정착한 사람들이 이방인들, 이교도들이었습니다. 이제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마침내 그 지역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보면 그 땅은 아직도 어두운 땅이다. 영적으로 흑암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땅에 들어가셔서 어두운 땅에서 빛을 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그런 존재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는 것은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 이게 아니어라. 예수님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가셔서 빛을 발하셨던 것처럼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밝히다라는 뜻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굳게 가지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인들은 네로 황제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즉 고난의 때에도 복음의 신앙을 버리거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믿음을 굳게 잡고 나가야 된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때에, 분명 우리가 신앙의 힘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을 주님께서는 기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밝히다는 두 번째 의미는 내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 말은 원래 손님에게 술을 권하는 그런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손님에게 술을 권하는 것처럼 분명 이 말이 우리에게는 접합하지는 않지만은 우리는 세상에게 우리는 복음을 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굳게 잡은 이 생명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밀어 나누어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신앙은 나만 가지고 있고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게 먼저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내가 붙잡은 이 생명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가운데서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어두운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복음이 나의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고난의 때에도 죄에 빠지지 않고 또 깨끗하게 살아갈 때 내가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의 때는 오히려 생명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의 때에 오히려 우리가 힘든 삶을 살아갈 때 복음을 증거하기를 우리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밤하늘에 빛나는 그 별처럼 우리는 빛을 발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스불론 땅에 가셔서 그 어두운 땅에서 빛을 발하셨습니다. 그 밤하늘에 빛나는 그 별처럼 그들에게 빛을 발하시면서 이제 그들에게 그 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종교개혁자 루터의 그 고백처럼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나며 이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우리는 밝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분명 우리가 전도할 때 분명 어렵습니다. 나는 전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삶으로 우리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직장으로, 우리가 또한 사업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는 싸구려 은혜가 아니요 값비싼 은혜인 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그 구원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이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는 데에서 최선을 다하고 힘쓰고 애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어둡고 또 어그러진 그런 세대입니다. 주님, 이 세대에서 빛을 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그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 참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사랑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기쁨의 50일을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기간 동안 우리 안에 온전히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받으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이제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비우셨던 분이셨습니다.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권리와 권위를 버리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복종하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사업장에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시면서 받으신 은혜를 생각하며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온전히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성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분명 어려지고 거스르는 그 세대 가운데 온전히 살고 있습니다. 온전히 어둡고 영적으로 어두운 그 세상, 아버지, 우리가 그 세상에 살고
그러나 그때에도 아버지 그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바라며 온전히 살아가는 그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빌립보 교인들처럼 진정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을 나타내며 진정으로 밤하늘의 별빛처럼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보여주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며 빛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분명 어려운 일입니다. 데이터가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분명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먼저 그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가셔서 먼저 그들에게 온전히 빛을 바라며 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우리도 빛을 바라며 온전히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을 극히 드러내는 존재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에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그 영혼들에게 그 귀한 구원의 말씀, 그 값비싼 은혜,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하는 아닙니까? 그렇게 주님, 저희들이 힘써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하고 진정으로 어려운 사람들과 같이 계셨던 그 예수님처럼 진정으로 우리가 이 시대에도 아버지 진정으로 어렵고 힘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 그들을 돌보며 그 약한 지체들을 온전히 세워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고 진정으로 예수님처럼 온전히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진정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인데 우리가 진정으로 빛의 존재로 온전히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 사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일에 힘쓰고 애쓰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아버지와 귀한 물질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버지 그 손길 주님께서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이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진정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의미 없고 순전한 마음 진정으로 하나님의 보시는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 신과 온전히 주님을 맞이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의미 없고 순전한 그 신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버틴 사명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 일에 앞장서 수고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성경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세에게 주셨던 그 아버지 능력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진정으로 눈이 새하지 않는 그 진정으로 마지막 때 아버지 진정으로 힘써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능력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414 아버지 세미나를 통해서 각 나라를 돌며 각 지도자들에게 아버지 그 말씀을 전하시는 때마다 진정으로 그 지도자들이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들에게 많은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심을 통해서 아버지 이 일이 아버지 오대한 육대주 하루속히 각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저희들의
시대에는 진정으로 어린 영혼들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어린 영혼들, 어린 심령들에게 진정으로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브라미스 교회를 온전히 사랑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의롭 땅에 아버지 이 교회를 온전히 사랑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모여 이 교회에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구원을 얻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초대교회처럼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떡을 떼며 한마음 한뜻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온전히 나누고 온전히 모이게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초대교회 영성이 회복되는 교회, 진정으로 초대교회처럼 한마음 한뜻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진정으로 기쁨을 얻는, 진정으로 기쁨을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오순절을 온전히 기능하며 이제 50일 새벽기도를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다 소유하며 그 은혜를 다 나누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아버지 그 약속대로 온전히 나아가며 실천하는 아버지 진정으로 거룩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주님